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 왕의 성공 스토리 뭐 그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겁니다. 단순한 왕의 전기가 아니거든요. 그 속에 숨겨진 엄청난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비밀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어린 목동이 나중에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물론 중간에 뼈아픈 실수로 저지르고요. 진짜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원자료에서는요, 사무엘하를 그냥 역사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건 미래를 가리키는 일종의 예언적 역사라는 겁니다. 와, 이 관점이 모든 걸 바꿔요.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북극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을 향한 이정표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는 세 가지 목적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다윗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사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층에는 앞으로 올 위대한 왕, 바로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예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실체를 알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해요. 다윗이 세운 나라가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이랑 뭐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랐는가,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신정왕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인간왕이 최고 권력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일종의 대리인이었다는 거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에 일반적인 국가들은 인간의 필요나 이성에 따라서 세워지잖아요. 근데 오른쪽의 다윗 왕국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특별한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이 뭘까요? 강력한 군대? 아니요. 바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약속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이 약속 하나가요, 사무엘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다윗 왕조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미래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 진정한 왕, 바로 그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뭘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절대적인 선포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위대한 약속이 딱 선포되자마자 이 약속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영적 전쟁에 막이 오른 것처럼 말이죠. 원자료에서는 이 싸움을 그냥 단순한 정치 싸움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옛뱀,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사이에 아주 오래된 전쟁,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토록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던 거나, 심지어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들. 겉으로 보면 그냥 왕좌를 둔 권력 다툼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혈통을 끊어버리려는 아주 집요한 영적 공격이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약속의 주인공인데 그럼 다윗은
당연히 완벽한 영웅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전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요, 다윗의 끔찍한 죄나 실패를 조금도 감싸주거나 미화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하 후반부를 보면 그의 죄 때문에 한 나라와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실패가 오히려 뭘 보여주냐면요. 그 위대한 약속이 다윗이라는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었다는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셈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흠도 많고 불완전했던 다윗의 왕국은 앞으로 올 진짜 완박하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어떤 것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나 영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다는 거죠. 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드신 이유. 그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는데 그 실패를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건 이거예요. 다윗을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로 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사무엘하가 그냥 한 위대한 왕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투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이야기로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하네요.